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주변부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듣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거나 감춰 있어서 그냥 지나치거나 잊고 있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 5, 6월에는요 묵상이 잠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을 진행하면 2달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 전부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서론 혹은 머릿말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기보다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요 원래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이 주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개의 강화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10장부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된 일종의 단편 경구집 같은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은 아글과 또 르무엘의 모친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제자나 아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겠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솔로몬은 전체 잠언 중 상당수를 기록한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혜자들이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 혹은 아굴 등이 또 다른 저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으로 수집,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잠언을 읽어야 하는지, 또 잠언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의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2절부터 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아서 공의와 정의, 정직하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 이게 목적인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근심을,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지혜는요,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인생 전반과 철학적, 내세적 세계관에 대한 지혜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는 지식도 그 일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 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한국어로 4개의 부사어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어들이 영어 NIV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요. 지혜롭게에 해당하는 단어는 좀 발견하기 어렵고요. 공의, 정의, 정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각각 right and just
fair 이렇게 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 그리고 공평이라고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공의, 정의, 공평 이 세 단어는요. 2017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취임사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무척 유사하죠. 평등, 공정, 정의. 이 세 단어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분의 업적이 평가되고 또 그분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이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묵상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가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는요. 공평과 정의 그리고 공의의 문제는 수천 년 전, 즉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핵심 가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임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공의와 정의, 공평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치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가치는 왜 중요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 먼저 이들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의, 평강, 희락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요. 의로움, 첫 번째 나오는 의는 뒤에 나오는 평강과 희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로워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의로움은 오늘 본문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중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당대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잠언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 공평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공의와 정의, 공평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바로 그 지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구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를 보면요. 그런 지혜, 지식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그 다음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의와 정의, 공평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은요. 몇 가지 논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을 얻는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습득의 시작은요. 여호와를 경외함부터입니다. 둘째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이자 섭리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 여호와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 보면 그렇게 번역될 수 있죠.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제1원인이 되고 존재와 본질, 실체의 근본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의 기원인 하나님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전제가 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성을 쌓을 수 있겠느냐란 말이겠죠. 이는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인 이유를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를 믿는 상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만이 지혜 혹은 지식이 비로소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혹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혜는 여호와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요.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없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길은 오직 말씀이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방법은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지식이나 알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탁월한 지식, 철학적 업적, 그리고 윤리적 사유를 내놓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면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상적인 거, 조금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인간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지식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이자 원인 그리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의 계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해 나갑시다. 그래야 세상을 공정과 정의, 공평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참다운 국가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여호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식들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부터 온전히 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